분들을 위해서 잠시 10초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은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찬송 부르고 시부리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알았어요? 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일패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 살았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의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러한 삶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그만 믿으며 오르고 알아내며 영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6월에 화창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더욱더 굳세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어 예배드리는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더욱더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참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팔다리의 허리의 모든 전 관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픈 것 다 예수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새 몸을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헌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으로 순국한 모든 영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참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참으로 부강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번영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우리 예사의 집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더욱더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옆에 공군부대에 있는 지교회 부목사로 있는 최석규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같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인데요. 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기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지나가는 한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 밭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행위는 하루 일당으로서 충분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9시부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잠시 후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명 오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명 오게 되면서 나중에 퇴근할 때가 되니까 여러 명이서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던 일꾼은 아침 9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수많은 인파가 그 밭에 몰려서 일을 나누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루 일당을 주어야 됐을 때 밭의 주인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이 밭에 왔던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100만 원씩의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 가장 먼저 밭에 나왔던 이 한 사람이 밭의 주인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왔는데 왜 저랑 같은 임금을 저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밭의 주인에게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불공평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나는 더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나하고 같은 일당을 받아야 되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밭의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처음에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었니? 라고 묻죠.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이었습니다. 주인이 지금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100만 원을 주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라고 묻죠. 나는 너에게도 100만 원을 약속했고 5시에 온 사람에도 100만 원을 약속했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그 밭에 출근하셨던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공평함을 느끼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아주 지독한 세상의 공식입니다. 보상은 내가 한 일이나 또는 내가 해줄 일에 대해서 대가로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하면 약속된 일당을 받는 것. 일당은 보상이죠. 내가 누군가의 일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도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정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제목에도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물은 보상과는 반대로 대가가 없는 목적의 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짜라는 의미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되실 텐데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생일 파티에 이렇게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일 파티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적 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선물을 받을 때는 좋은 걸 받고 싶을까요? 나쁜 걸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좋은 걸 받고 싶겠죠. 네, 저 친구가 나한테 더 비싼 거, 나한테 없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어야 될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졌을 것도 용돈이 부족하니까 친구한테 준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꾀를 부린답시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 전에 전날 밤에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생일 파티 전날 밤에 제가 이렇게 종이를 접는 거를 보시고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는 제 이름이 석규거든요. 그래서 석규야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종이를 접고 있습니다. 당연히 왜 접고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일 친구 생일 파티인데 이걸 선물로 주려고요 그랬더니까 어머니가 저를 크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규야, 선물이라는 것은 너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야.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걸 줘야 돼. 너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선물해야 그게 선물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그 다음부터 저는 아무리 아까워도 이왕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될 때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선물을 고민하려고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살아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게 자녀를 가르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선물이라는 것 안에는 공짜라는 말 말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 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값없이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선물이에요. 가령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지나든 쓰레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그걸 줬어요. 공짜로 줬죠. 그런데 그게 선물일까요?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서 모든 게 선물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또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짜리를 똑같이 주고 친구에게 주면 이것도 선물이 됩니까? 이것도 되죠. 왜 안 됩니까? 지나가다가 30만 원을 주면은 얼마나 크게 기쁠까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처럼 공짜라는 말과 좋은 것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 하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 공짜로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보상이라고 하는 자꾸 논리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조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 같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해야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생각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요즘은 막 교회들에 이렇게 빨갛게 달려있으니까 막 무섭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따뜻하고 굉장히 위로받을 수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십자가에서 떠오르시죠. 그런데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려서 처형당하지 않아요. 한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본보기로,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이 이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달리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 옆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려서 죽습니다. 이 십자가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조명해서 달려있는데, 어떤 십자가 그림들을 보면 항상 3명이 달려있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2명은 같이 달렸던 사람은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얼마큼 나쁜 사람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강도였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서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끔찍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끔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강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강도가 같이 이제 예수님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강도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끔찍한 사람 중에서도 더 끔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하시죠? 물론이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한 사람도 천국에 보내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앞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그때 밭의 주인이 9시에 온 사람도 늦게 5시에 온 사람도 뭐라고 약속했죠? 똑같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때 그 밭의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시지 않아요. 항상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했던 대로 9시에 왔든지 5시에 왔든지 동일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9시에 왔던 일꾼이 말한 대로 먼저 온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잘 산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보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사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의 역할도 생기기는 합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선물 맞나요? 공짜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 선물을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차를 부수고 네? 어디 갖다 받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선물은 또 받은 사람의 역할도 받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네, 차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차를 받고 나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물은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값비싼 좋은 선물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에 보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오른팔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할게요?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군인들 손에 잡혀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안 하면 묻지라도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장담하고 이야기해놓고 제일 먼저 꽁무니 빼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저 같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끼 이놈아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따지고 물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악랄했고 원수 같았던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흉악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안 해주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공짜고 값없이 주시는 이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이 선물을 받기에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쉬워?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마음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제 기도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일해야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시기를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